오늘 2부 예배에 맞춰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행복으로의 초대 행사를 전도 행사를 갖게 됩니다.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몇 분이 오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진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다가 하나님 몇 분이 되시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한 가지 소원은 우리 모든 개선문 교회 성도님들이 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 누구이든 우리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가 기도하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마음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노크이자 또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안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버티기 힘들었던 여름 더위가 지나가고 추석이 지나서야 이제야 가을이 온 듯합니다.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부니 여름에 그 비싼 전기세를 물면서 돌리던 에어컨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귀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거나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값없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값을 매겨본다면 어떨까요? 코스모스를 지나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 5만 원,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 10만 원,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어머니의 음성 10만 원, 배 안 나오게 운동 좀 하라는 아내의 잔소리 이거는 3만 원. 우리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하고 매일 우리가 겪는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최고의 가치는 아마도 사람의 가치, 곧 나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가치, 또 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또 힘들고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전에 비하면 이전에 어렸을 적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워진 것이 분명한데도 마음은 그때보다 더 힘들고 세상은 더 각박하고 삶이 주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더 커져만 갑니다. 돌아보면 너나 할 거 없이 삶은 갈수록 더 불확실해지고 경쟁은 과도하고 누군가의 성공담만큼 나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나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요.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사람은 인간이 겪는 고통, 죽음, 불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했다라고 해서 유명해졌지요. 그의 그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그의 이 절규라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자기가 산책 중에 노을이 지는 평범한 일상에서조차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날 광고에서부터 만화, 이모티콘 등으로 다양하게 패러디되어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에 그토록 많은 관심과 공감을 표시하는 이유는 이 그림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또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을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불안에 관하여 한 철학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 인간의 불안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존재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로 그냥 내던져졌습니다. 내팽개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불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현대인들이 문득문득 끝없이 던지는 질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나는 왜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의 주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불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두려움과 불안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아니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상대자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비교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는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살상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인류사에는 다시 있어서 안 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6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살상했습니다. 근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그냥 죽이지 않고 먼저 그들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이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그런 무너진 모습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쓴 심리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수만 명을 수용하는 수용소 안에 일부러 화장실을 달랑 몇 개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몇 개 안 되는 화장실을 당연히 다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조금씩 너나 할 거 없이 그들이 생활하는 수용소 안에서 대소변을 보는 일이 생겨납니다. 피할 수 없죠. 그것들이 방치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똥 오줌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하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인 줄로 스스로 여긴다는 것이죠. 똥 오줌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그런 자존감으로 내팽개쳐집니다. 그래서 나치는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린 그들을 인간 이하로 대접하고 그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처럼 학대하고 살상했던 것이죠. 이 세상은 또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배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서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에서 포임, 즉 영어의 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작가가 자신의 모든 열정과 영감을 다 쏟아부어서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분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분의 포이에마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우연히 내팽개쳐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낸 상품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품을 대하는 태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쇼핑몰에 가면 수도 없이 진열된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품 각각 가격이 얼마인지 꼬리표를 달고 있고 그 가격에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팔려나가죠. 근데 상품은 작품과 비교했을 때 아주 중대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은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쏟아져 내는 거기 때문에 각각 그 낱개 그 자체가 가지는 특별한 가격은 없습니다. 특별한 독특한 가치는 없어요. 오히려 대량 생산이 되면 될수록 그 숫자가 흔해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지요. 또한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구모델이 되고 그 가치는 하락합니다. 광고에 보니까 얼마 전에 아이폰 14, 아이폰 14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이번에는 무슨 특별한 기능이 들어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있던 아이폰 13은 20만 원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는 이제 한참 구모델이 되었고 아이폰 11부터는 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폰 11도 그때 나올 때는 대단했었죠. 오늘날 우리 세상의 방식대로 나 자신을 상품으로 보고 그 가치를 따지면 그런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 별거라고 그런 상대적인 가치 하락을 체감하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비교할수록 나는 주눅 들고 나의 가치는 별거 아닌 것처럼 곤두박질 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품이 낡고 구모델이 되는 것처럼 인생도 낡아집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마음의 열정도 떨어지고 또 그만큼 젊은 세대들, 똑똑한 세대들은 더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죠. 아이폰 13이 되고 12가 되고 11이 돼서 나중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것처럼 상품일 때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상품이라면 그런 평가들이 다 맞지요. 그러나 작품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예술가의 작품은요, 대량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예술가의 작품은 세상에 딱 그거 하나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구모델이 되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여러분 아시죠? 이 손가락을 대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된 하나님과 아담. 근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엄청난 배경 다른 성경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 천지창조를 보려면요, 로마에 가야 합니다. 왜요? 거기밖에 없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려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야 돼요.
세상에 딱 거기 하나 걸렸거든요. 모나리자가 2022년의 가치로도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52cm, 73cm 요만한 그림 한 장이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예술가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이 세상에 단 하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품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난 만큼 늙어서 오래돼서 감가상각이 돼서 한 10% 가격이 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흔하고 낡아지는 상품이라고 갈수록 우리의 자존감을 하락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미술 시간에 여러분 그 하얀 벽돌 같은 빨래 비누를 가지고 조각도로 깎아서 토끼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각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술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이어서 있는 시간이었는데 토끼 하나를 조각하기에 시간이 너무 모자랐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 못한 부분은 집에 가서 마무리해서 다음 주까지 가져와서 점수를 받도록, 검사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땅끝마을 해남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때였는데요. 사실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가지 못해서 수업 시간에 남이 하는 것만 한참 구경하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다행히도 선생님이 못한 것은 집에 가서 마저 해서 다음 시간에 검사 맡아라 해서 검사 맡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비누에 새겨 토끼를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토끼 그 조각에, 비누 한 조각에 나의 예술 혼을 불어넣는 것처럼, 아, 내가 이렇게 솜씨가 좋았나? 스스로 감탄하면서 조각을 마무리하고 다 만들고 나서 쳐다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의 이 솜씨가 있구나. 아, 이게 내 작품이다. 이거를 검사 받고 나서도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심 학교에 가져가면 친구들도 놀라고 선생님도 칭찬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한 이틀이 지나고 과제물을 제출해야 하는 날이 되어서 등교 시간에 급하게 내 그 작품을 찾는데 제 작품이 없어졌습니다. 온 집안을 살펴보다 찾았는데 나의 작품은 빨래판 옆에 있었고, 이미 제대로 한번 일을 치른 듯 그 토끼 모양은 토끼 비슷한 모양으로 이미 뭉개져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구나. 할머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로 빨래를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내 그 비참한 토끼를 보면서. 근데 할머니는 오히려 돈 주고 산 비누를 갖다가 왜 쓰지도 못하게 다 찍어서 놓았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셨습니다. 작품으로 보는 나와 단지 비누로만 보시는 할머니와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그것은 이미 비누가 아니었어요. 내 손을 탄 내 손의 작품이었고 더 이상 빨래나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내 작품, 내 이름을 달고 제출되어야 했고 내가 만든 것으로 보관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비누 한 덩이에 조각한 토끼의 형상도
내 심혈이 들어가면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되고 그렇게 애타게 찾는 작품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따라 만드신 바 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존재이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것, 당신의 작품, 당신의 형상을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로 비교하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양 무리 안에 양이 수십이 있어요. 그러면 문을 열고 그 양을 불러낼 때 많은 목자들은 어떻게 불러내겠어요? 오, 야, 얘들아!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의미 없는 것들은 숫자로 부릅니다. 합 몇 개, 합 몇 마리, 그러면 끝이에요. 한꺼번에 집단으로 부르죠. 와, 얘들아! 이렇게 부르면 끝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을, 가장 존귀한 당신의 사람들을 각각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우리 각 사람을 지금도 각각의 이름을 불러 당신께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질 때, 문득 세상에 나만 던져진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어느 날 새벽 깊이까지 잠 못 이루고 내 인생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덧없음을 느낄 때, 그때 그런 순간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내던져진 존재로 살지 마십시오. 불안과 염려로 살지도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주눅들고 대충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거기에 걸맞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그분께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